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축복의 자리에서 화를 당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에 중요치 않은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본질을 놓치고 사람을 살려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천국 문을 닫고 또 배나 지옥의 자식들을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졌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살리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면 늘 느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배경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 살리는 거에 있어서는,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이제 계속된 그 현장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은 문자가 이제 온 거예요.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화하고 또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제 가자 하고 박은수 집사님한테 전화했거든요. 박은수 집사님이 목소리가 다 죽어가요. 왜 그러냐 하니까는 점심 먹은 게 뭐가 탈이 났는가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리러 가야지. 얘 날 살린다고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살리러 가야지. 어디에요? 그 현장에 지금 죽는다고 연락 왔다 살리러 가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집사님 가야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내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갈게요. 그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오시더라고요. 사역하고 내려오더니만은 다 내려갔다면서. 오늘도 아까 방금 우리 예배 오기 전에 40분에 그 집 다시 또 들어갔다 왔거든요. 앞에 일찍 기다리고 계셨는데 자꾸 머리를 만져요. 머리가 아픈가. 그래가지고 또 갔다 오더니만 또 살겠다 하는. 예, 현장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정말 시간, 물질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는 살리는 자로,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도 살리고 내가 살아나야 현장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살리는, 나를 전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전도는 어떤 겁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오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전도하라는 말은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것이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스토리가 준비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자로 쓰시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탐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탐꾼이라는 것은, 세상의 정탐꾼은 모르는 곳에 가서 살펴서 보고 지형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라면은, 우리는 그런 정탐꾼이 아니라
언약 가지고 이미 성취되어질 약속을 붙잡고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전도하라는 이 말은 완전 복음의 결론 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 난 상태로 주신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바라는 게 뭐냐? 언약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보이지 않는데 내게 증거가 되어지고 또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나아가 세계 복음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에서부터 절대 불가능의 조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절망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완전 절망 속에 들어가야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현장도 잡히면 오지 마라 하고 막 땡깡 부리고 막 바닥하고, 근데 그럼 우리 갈게 하면 또 가지 말았게.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갔다가 이제 간다 하면요 아쉬워하고, 오지 마라 하길래 안 가겠다 하니까 또 오라 하고. 왜? 완전 절망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진짜 절망 속에 있는 게 복입니다. 완전 절망 속에 들어갈 때에 완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조건, 이게 보여야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래,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배경으로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우리의 배경으로는요 세상 못 살려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돼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못 고칩니다.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고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절대 불가능이 보여져야 됩니다. 무엇이 절대 불가능이냐? 시작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나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요, 이게 정말 절대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보세요.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라 그랬잖아요. 사역에 막바지입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겨가고 심지어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날마다 갈등 겪는 게 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데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는 한 여기서 나온다는 게 절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이래요. 순간순간 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나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13장 점술, 16장 무속, 19장 우상, 점치고 굿하고. 왜? 답이 없으니까 몸부림 치는 거예요. 몸부림. 이 나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몸부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몸부림 치는 게 점하고 굿하는 거예요. 그분도 지금 그러니까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2번째 수술을 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점쟁이한테 전화로 점을 쳤대요. 그 점쟁이 시키는 대로 복비 5만 원 보내고 점쟁이 시키는 대로 이제
소금을 담아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달 보면서 별 보면서 빌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귀신 들리는 줄도 모르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너무 답답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 어떻게 되집니까? 불신자의 6가지 상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몰라요. 자기가 마귀 자녀인지 모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죠. 시달린다니까요. 실제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시달려요. 그리고 정신 문제, 불안하고 두렵고, 내 인생에서 시작되어진 그냥 인생의 한 부분인 이 문제가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리고 계속 생각이 잡혀 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내 더 이상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세가 있죠. 지옥에 갈 수,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는 게 지옥인데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지금 이 지옥이 더 무섭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그 문제가 뭐예요? 고스란히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심지어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 안에 이 사단이 전략을 딱 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들, 천국 문을 가로막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까? 2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귀 자식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사단의 아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화를 당할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 마음속에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집, 마음의 집을 딱 지어놨는데, 마음이란 집이 있는데 그 집에요, 다리를 딱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교회에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를요,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분이 엄마가 목사님이었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기도원에서 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좀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 이제 엄마가 가는 데마다 따라가야 되니까 금요 기도회 철야를 따라갔더니만 애를 눕혀놓고, 자기를 눕혀놓고 집사님이라는 하는 분들이요, 양쪽 팔다리를 붙잡고요, 그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귀신이 들렸었는지, 귀신 나가라고 그러는 건지, 방언하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막 그래요. 그랬던 엄마는 사기당해가지고 교회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는 목사라는 분이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자녀겠습니까? 그 마음에 사단이요, 주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정말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마음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교회 왔다가요, 더 시달린다니까요. 더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그러면은요 와가지고 오히려 귀신 들려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예요? 복음 없는 교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고 똑같아요.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죠. 세상의 문화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에 모든 이론,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 모든 문화 다 누가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에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요. 자기의 철학, 자기의 관념,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관습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할례주의자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의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슬그머니 뒤로 빠지잖아요. 그걸 보고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도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도 눈치 보면서 쓱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회가 진짜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리는 기준이 안 되어지면 묘한 분위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 다 자기 안의 상처 이거 가지고 교회에 포장해가지고 옳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니까요. 알고 보면 다 자기 상처예요. 시기, 질투 속에서. 절대 불가능의 조건이죠.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열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되지만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사실 가지고 불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야 되죠.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완전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가 봐야 오직 복음이라는 절대 가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 아니면요, 현장 가면 줄 답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 가니까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아프니까 일을 못해요. 직장에서도 잘리고 1년 동안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던 차 팔고 그러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은 수술하고 병을 이렇게 어디가 안 좋은데 그걸 검사할 돈도 없고 아픈데 원인도 모르겠고 근데 애들은 또 넷이나 되죠. 집에 가니까 또 뭐 이렇게 전기가 전등불도 막 깜빡깜빡하고 한 방에는 또 형광등도 나갔는데 갈지도 않고 온 집은 커튼체가 깜깜하고 딱 가보는데요. 진짜 절대 불가능이더만요. 그러다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제가 뭐 돈이라도 많으면 갑시다 검사하러 막 나도 하겠지만은 인간적으로도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 뭐 분명하게 어디가 딱 병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보니까 잘 들어보면
좀 영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여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가는데 완전 현장은요 절대 불가능해요. 거기에 우리가 그 절대 불가능한 조건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뭐냐 절대 가능인 오직 복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런 현장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내가 진짜 나부터 전도되어 있지 않으면요 가기도 두렵습니다. 가자 하면요 무서워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찝찝하기도 하고.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는데 마주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막 얼굴을 막 제 앞에 들대면서 막 예수가 어디서 이러면서 막 들던데 과연요 진짜 여러분 나부터 전도돼야 돼요. 그래야 현장 살리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현장은 진짜 다채롭구나. 정말 이게 종류별로 딱 나눠져 가지고 요런 종류가 아니라 이거는 뭐 진짜 요건 것 같은데 5만 또 딴 게 섞여져 있고 막 정신 문제 같은데 뭐 육신의 질병이고 뭐 그거다 귀신 들려 있고 그것도 귀신 들린 게 똑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나타나는 건 또 다르죠. 정말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가서 할 말 복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할 이야기 복음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답이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나부터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나의 뭐부터 해야 되냐?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부터 바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다메섹에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 만난 순간 우리 2주 전에 수요예배 때 말씀 나눴잖아요. 전도의 3가지 시간표, 전도운동의 3가지 시간표 할 때 바울 봤잖아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모든 답을 얻어버렸어요. 완전 결론 나버린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전도당한 거죠.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그때 바울이요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이때 바울이 인생의 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나왔냐? 바울의 사명까지 발견되어졌죠.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진짜 복음 들어가면요 정말 제대로 된 전도가 되어진다면 내 인생의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남은 인생에 대한 답까지 나와버려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이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붙잡았던 이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울이 10년 이상을 다메섹에 가 있었죠. 그때 누가 데리러 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오죠. 데리러 와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게 청빙받아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거기서 진짜 깨달았던 완전 답이 난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뿌리가 점점 내려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제일 각인 빨리 바뀝니다. 각인 빨리 바뀌는 방법이 2가지 있거든요. 내가 죽다 살던가 아니면은 진짜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살아나는 거 보면요 바뀌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그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16장 15절에서 20절,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안 바뀌죠. 진짜 안 바뀝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도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지만 오래 걸려요. 의외로 오래 걸립니다. 진짜 단순한 바뀌는 건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만 봐버리면 눈이 열려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를 봐야 돼요. 이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각인 뿌릴 체질이 바뀌어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각인 뿌릴 체질 되어 바뀌어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를 전도한, 나를 살린 자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답이 나버린 거예요. 과거, 그 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전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질 정도로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나의 미래는 나는 했는 일, 내게 일어난 응답 그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이 얼마나 좋은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은 현장에서 잡히더라도 바로 구속되지 않아요. 로마 시민은. 이 로마 시민권은 얼마나 좋으냐, 어디든지 프리패스입니다. 그런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가장 낮은 몸인 나를 하나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답까지 다 나온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 받고 우리 모두 전도 이미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나를 전도하라는 것은 각인 뿌릴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7장 24절 25절,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본질, 죄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이 본질을 바꿔야 돼요.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운명은 상황 속에서 내가 운명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 그 속에서 운명이라 체념하게 되어지죠. 또 내 상황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상처 속에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운명을 체념하게 돼요. 나는 안 돼. 이게 뭐냐니까, 상대적인 운명이라는 게 뭐냐니까 금수저, 흑수저라는 논리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본질적인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뭡니까? 상황과 상대가 아니라 실상은 뭡니까? 본질적인 운명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떠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게 우리의 본질인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뭐가 본질이 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속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앞서 이야기했던 이 17가지, 12가지 불신자 상태와 5가지의 사단의 전략, 이 17가지가 그게 운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운명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사람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의 삶을 살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 받게 돼 있어요. 이 생에서가 아니라면 죽어서라도 지옥에 가게 되어지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죄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벌 주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 분명히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바벨론이라는 그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치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재앙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큰 위기와 그런 문제를 당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 본질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능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능력으로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3번이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게 들어갔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말하면 입신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죠. 완전 초월된 상태,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요 뭐가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약한 그것이 곧 나의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약한 것 때문에 죽겠는데, 우리는 이 약한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정말 진짜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 집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나를 전도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 3번이나 수사하게 했냐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닥친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세상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돈 많으면 좋죠. 좋은 집 좋죠.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망대, 보좌의 망대와 이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현장이고 또 힘든 현장인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전에는 제가 그런 현장을 저 혼자 다 연락 오면 막 밤이고 낮이고 저 혼자 다녔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팀들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에 2번씩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2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그 남편이 영접하고 오늘 가니까 그 전에 어제는요 남편이 수염 두둑하게 그러던데 오늘 딱 가니까 수염 말끔하게 깎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 같이 딱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람이 힘이 있든 없든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스도 3직 고백하도록 그 고백할 수 있는 종이 한 5장, 6장 복사해가지고 그거 보이는, 그러니까 시선이 머무는 곳에 다 붙여놔라고. 그래야 아침, 저녁으로 또 생각날 때마다 읽으라고. 그래 이야기하고 가능하겠나 싶은 생각 가지고 제가 복음성, 구원의 길 관련 성구 복음성구 42개짜리 그거 뺏겨 쓰도록 미션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들고 갔어요. 아침에 예배하고 너무 많이 쓰라 하면 시험 들까봐 제가 한 페이지만 써라. 한 페이지만 써라. 저녁에 와서 내가 검사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저녁에 이제 갔는데, 수예배 하기 바로 전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얼굴이 너무 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술 안 마셨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왜냐면 힘들면 술 마시니까. 술 마시면 잡히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신 거 읽고 계속 지나가면서 읽고 써라 했다고 또 그거 썼대요. 성경 구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 그럴 때는 또 가서 읽고 또 쓰고 그래야 합니다. 오늘요 진짜 얼굴이 지금까지 갖는 중에 제일 말끔해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일주일도 안 됐더라고요. 하루에 2번씩 들어가니까 얼마나 들어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인원이 부족할 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가자고. 왜냐하면 혼자 들어가면 그래요. 팀이 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살리는 현장에 여러분 부름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애들 사역을 하는데 애들 4명인데 첫째 애가 그렇게 말씀을 잘 받는데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기도문을 그 애들 이제 영접하고 기도문을 주고 왔는데 어제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얘가 자기 전에 이불 속에서 그 기도문 읽고 잤다 하면서 애가 그래요. 하나님이 또 그 가정 그런 가정이지만 그 힘든 가정이지만 그 속에서 또 렘넌트 서밋을 하나님 또 세우시겠구나. 참 감사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나를 전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생의 완전한 답이 나오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칼빈 그 제자들 때에 그때 이단 중에 알미니안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알미니안주의가 5가지 교리를 내세웠어요. 성경 가지고. 인간은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5가지 교리를 냈는데 그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증명으로 내놓은 게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사실 칼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의 주석과 칼빈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교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교리는 이단이 나오면은 저건 아니지 싶은데 저건 좀 성경하고 다른데 뭐가 다르지 하고 연구해서 나온 게 교리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교리는. 그러니까 이단이,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건 성경하고 좀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의 주석과 기독교 강요와 성경과 이걸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게 5가지. 그게 뭐냐? 절대 불가능인 우리가 절대 가능의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알미니안주의는 부분 타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신인협동구원설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더라도 인간이 그 손을 잡지 않으면 구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구원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 누구 손에 있냐?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절대주권. 인간은요 완전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어떻게 걸어서 다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창세전에 우리가 뭐 내세울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건은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육신이 조건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육신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속죄,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속죄를 해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속죄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택한 사람이 어차피 믿을 건데 왜 그러냐?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복음을 들어야 그 사람들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자들에 한해서,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아무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요. 항력적,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에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끝까지 인도하셔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가능으로. 그게 나예요. 그 전도를 받은 자가 납니다. 이 현장에 또 수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나부터 살리는,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고
나의 본질 바뀌어지고 정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나를 살리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이 한 시대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조건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사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아가 전도자로 시대 살릴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정탐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가운데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고 나의 운명의 본질적인 운명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